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기, 새겨질 수 있도록,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에녹처럼 그 타락에서, 그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에서 주님이 제시하신 예배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이 생명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신 여자이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시 회복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되도록이면은 창세기 말씀을 좀 저희가 꼼꼼히 보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사람을 부패시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였으므로 그 사람은 결론 타락하였다는 것은 육체로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육체로 떨어졌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의 머리는 밟혀진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1장부터 안식함으로 7일 동안 있었던 역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는 것까지가 아니고 점진적인 창조예요. 점진적으로 영이 수면에 물 품고 있었고, 또 빛이 생기고, 또 넷째 날에 광명이 생기고, 낮은 식물부터 공중에 나는 새부터 이제 사람까지 점진된 회복에 창조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혼의 주도된 부분이 생각입니다. 생각.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요. 그 생각은 무엇을 주도합니까? 마음을 주도하고요. 생각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생각이 먹은 마음이 언젠가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항상 어쩌다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항상 악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지면을 쓸어버린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위아래 물을 나누셨죠. 하늘의 물과 하늘의 궁창의 물과 아래 땅의 물을 나누시고, 또 넷째 날에 그 묻이 드러났죠. 그러므로 넷째 날에는 빛나는 광명 달과 해의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이 산축되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분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었어. 1장 26절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기로, 그것이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3일 하나님의 신격의 회의를 가지고 주님이 만드셨는데 땅의 기축과 생물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1장 27절에 그분은 하나님은 그의 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녀를 낳는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에덴 동산에 다 준비해놨는데 주님이 명한 것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죄를 지음으로 죄진 자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분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만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참 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구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면 저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권하고 싶어요. 안식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절차가 있었는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에 생기를 부었다 말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먼지, 티끌, 저와 여러분은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요. 우리 육체는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사람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두었냐면 생명나무 앞에 두었다는 것이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희한하게 그 옆에 근원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생명의 강이 사람을 위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네. 그것이 비송강이고 기온강이고 히데겔강이고 유브라디스 강을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각종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훔쳐하는 그 짝이 없으므로 그 갈비뼈를 잠들 때 갈비뼈를 떼내서 하와를 주셨고 또 주님이 그 아담은 그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집이든지 남자가 위에 있어야지 여자가. 저는 남자 우선순위 아닌데 지금 오늘날 이 세대가 보니까 이상한 문화야. 여성 페미니스트 여성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이잖아요. 여자 왜 남자가 있는 것이. 그리고 큰 축복은 남자로 오는 거예요. 여자가 돈 버는 집은 다 돈이 모아지질 않더라고. 그리고 자녀 교육이 안 되더구나. 그러니까 어쩌든지 가정에서 남자를 세워줘야 돼. 그 축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담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3장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단에게 뱀이 유혹을 했어. 하와를. 덥석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사람의 타락의 첫 번째 타락이에요. 영원히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애를 낳지도 않아도 되지만 그 타락을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자는 애를 낳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고통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씨한 약속을 주셔서 지금 그 씨가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씨 마귀를 뭐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없애시고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신 그 조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요. 아멘. 그가 죽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반드시 다시 이제 12장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기 전에 오늘 노아의 홍수를 제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노아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으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예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담이 자식 하와랑에서 나온 게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죠? 예배에서 실패함으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예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 죄 많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을 그 여자는 당신의 조상은 야곱의 한우 우물에서 먹고 마셨더라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인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그 결과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가인이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두려워 떨 때 누가 죽일까봐 표를 주었어. 그래서 다시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것이 셋이 함과 셋과 야벳인데 함은 어떤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저주를 받았어요. 아벳은 땅도 넓고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은 셋이에요.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저희가 셋의 후손이 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실패했고 아담이 실패했고 가인과 아벨도 아벨을 통해서 연락 받으셔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으므로 다시 준비한 것이 셋이에요. 셋. 오늘 이 셋의 후손이 동화의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족보는 구속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함은 가나안의 저주를 받았지만 노아의 시대에 저주를 받은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성애의 저주예요. 마지막 때는 서핑 또 뭐라 그랬지? 수감 마지막 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도 법을 만들어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것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 오기 전에 가인이 가가지고 어디로 갔더라?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번성하고 또 거기에 가인한 그 후손 라멕을 통해서 오락을 만들어내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육축을 주고 생을 위해서 에녹성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기 혼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이 문화는 어떤 거예요? 문화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있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살았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공허했고 창세기 1장처럼 수면의 영이 수면을 품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공허했어. 그런 삶이야. 문화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 그 말씀만이 내용으로 살찌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살찌 송아지를 먹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의 제사.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뒤에 숨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죽 옷을 입고 주신 것은 그분이 대속의 죄를 짊어 주신 거죠. 용서해 주신 건데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주님이 원했던 거야. 동물의 피 그 당시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제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와요? 예수의 피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어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네, 믿음의 제사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믿고 짐승의 예배를 드린 아벨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짜증을 냈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은혜 못 받으면요 짜증나요.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몸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짜증나처럼 묶인 것 같고요. 예배가 연락되면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해요. 이 기쁨 갖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는 거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무상을 이기고. 죄는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순간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창세기 4장 6절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가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가인은 무시했어요. 우리가요 예민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이 영을 칼날을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는 그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사사가 몇 명 안 됐죠. 그 사사기의 결론은 저는 이가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화로 이 영광이 덮치는 거야. 교회는 하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고요. 대한민국 위기적으로 표대가 옮겨갈 수 있는 위치. 진짜 지금 일촉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응. 너무나 좋은 게 많아. 맛있는 음식 많고 너무나 좋은 문화가 많고 동영상 봐야 될 게 많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생각을 늘 끊임없이 주님께 돌이켜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창세기가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문자로 기록되었었어요. 2500년 만에 그 생명의 계시책이고 In the beginning 열리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창세기가 열려졌지만 여기는 특별히 인물들 중심으로 생명의 족보가 5장에 나와 있고요. 4장에서는 가끔 몇 사람 나와 있죠. 실패한 이들이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5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에 실패한 자가 가인이었다면 오늘 5장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본문의 말씀처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365세에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아들 누구요? 무드셀라. 몇 살 때 낳았냐면 65세에 낳았고 그가 300년을 더 살고 365세에 죽었어요. 그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면 저가 죽으면 홍수가 오리라. 그러면 에녹은 그랬을 거야. 아, 언젠가 홍수가 오겠구나. 두려워 떠는 마음에 365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동행을 했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휴거예요. 휴거. 그 무드셀라가 또 누굴 낳았어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그리고 969세를 근데 라멕은 홍수 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노아야.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는데 그가 의인이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은혜를 입은 자였어. 아멘. 지금 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자, 라멕이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라멕은 777세에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되던 때 낳은 것이 햄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저주가 있죠. 함이 받은 저주. 자, 노아도 방주를 짓고 포도원에 누워 있을 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체가 벌거보는 것을 사실은 함이 본 거는 아니었어. 그죠? 그런데 함은 노아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함에게 농성의 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저주한 거. 처절하게 저주했어요. 그 가나안의 죄도요. 지금 이 동성의 저주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예요. 만약 동성애법이 한국교회에 정말로 통과된다면 이거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근의 시대에 올 건데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말씀이 내 안에 확 박여져야 그 터 위에 살이 붙고 뼈가 더 강해지고 그러죠. 그냥 뭐 선지서부터 읽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단단하게 기둥을 세워야 거기에 튼튼한 집이 반석의 집을 지어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런 예배에 실패했고 저주받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 오늘 5장에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4장에서 첫 번째 사단의 그 음성에 속아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이 첫 번째 타락이라면 4장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렸어. 가인의 후예들이. 그래서 어디로 타락했냐면 사람의 통치를 받는 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 주제는 없고 화내고 하나님 멸시하고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고 오만한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의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예전 가운데 선택하시고 어느 날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람 저주했고 도망다니게 했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였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야.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 없이 즐기는 문화. 아시겠어요? K-팝이나 막 이런 세상에 뭐 이런 거 너무 즐거우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에도 마지막에 여호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 세상에서 구별되는 자예요. 세상 것 다 가지고 가고 즐기면서 하나님 양쪽으로 섬길 수는 없는 자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죽으면 안 돼. 바다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몸이 절여지지 않는 거 하나님 생명이 있죠. 물고기가 바다에 있지만 짠 소금 물을 바다에 있는데 물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여지지 않아. 내가 영이 사라져 있으면 선악의 지식이 나면 먹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데 두 번째 타락에 벗어나는 길을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 4장 20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28절,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깨어지기 쉽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대. 비로소.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에 그 신의 그 신격회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들이 실패하고 또 가인의 예배의 실패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그 에노스를 통하여 주님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로소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달팽이 껍질밖에 없는 너희들이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의 우물을 깃는 것이고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른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나를 부욕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이름이라니까요. 아멘. 사단이나 이단은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니까요. 비로소 두 번째 타락, 가인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켰지만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에노스를 통하여요. 쉽죠?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길이야. 내 입에 가까이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주 예수님 그래봐요. 힘이 솟잖아. 사랑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구원하여 주시는 마음이 감사 생기고 염려는 없어지는 결과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와서 이제 구원의 계보들이 이제 써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을 여기 5장에서 말하는지 에녹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결과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동행하는 삶은
오늘은 동행하고 내일은 동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에요. 그것이 태어나서 65세까지는 아니고 65세 무드셀라를 나타나서 그 무드셀라 저가 심판할 건데 홍수로 심판한다.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그 120년 방주를 짓고 나서 홍수는 이루어졌지만 인류가 홍수를 무서워하니까 주님이 뭘로 약속하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준 것처럼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심판은 불심판인데 그 노아에 같은 홍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지금 우리 지금 자연재해로 나온 홍수는 그런 노아의 홍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가정이 안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어요. 표대로 옮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고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간다.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였지만 그는 힘이 센 자였어요. 홍수 나기 전에 죽었지만 정말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이 라멕을 통해서는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예배와 동행의 삶이 된 자는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4장에서는 그 나열된 그 족보의 몇 사람 이름만 올려져 있지만 5장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고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무드셀라가 어떻게 몇 명을 하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야벨의 예물이에요. 그러면 예물이 주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관심하시는 거예요. 5장에서 에녹의 삶, 그가 365일 동행했던 삶은 그 삶의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예배돼야 되고 코란데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되고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 그 보호자에서 흐르는 그 성령의 축복 그것이 내 안에 흘러야 돼. 이 흐름이 어떻게 해요? 강을 이루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넘쳐나야 남도 살리죠. 여러분 안에 이 기름붐이 넘쳐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다가 끊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요. 금도 은도 보석도 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준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말하사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6장 이전에 5장에서는 막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결혼하게 돼가지고 네피림이 된 거예요. 강한 용사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어디로 떨어졌냐?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는요, 이게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먼지로 갈 육체. 영이 없으면 육체잖아요. 육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일진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살이라고 도둑질하는 건 짐승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육체로 떨어졌고 또 동성의 그런 육체로 떨어졌고 네피림 사람의 딸은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면 안 됐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한테 속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피림이 되었어.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으로 주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해서
계획을 가지고 노아 한 사람을 준비시킬 거예요. 노아는 이 복음을 들었어. 누굴 통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은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내 안에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노아처럼 후사를 입고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 그 조건이 믿음을 쫓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나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세계사를 볼 수 있어야 돼. 중도경을 자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회개의 천국 복음이 끝까지 가는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만 이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협적으로 하고 내 중심으로 가면 물질 중심으로 가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야. 우주적인 하나. 아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는 지금 나와 똑같은 영이에요. 주님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죠. 이사야 30장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응답의 조건이 뭐라고요? 이사야 30장 19절에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합시다. 예.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를 간섭하셔. 우리를 간섭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죄 짓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그거는 사생아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해 주시는 거야. 그 죄를 이렇게 카운트하고 결산하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날에 왕창 결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 땅에 내가 잘못하면 좀 매점 맞고 고난 당해가는 게 오히려 축복이다. 예.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를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할 수 없고 누구도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